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영원 초청주일 함께 모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이런 행복한 날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할 수 없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게 망설인 자리이시기도 할 텐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셔서 처음 오신 여러분,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인사하신 건 맞죠? 예. 당신의 미소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해놓고 웃지 않으면서 인사하신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 웃으면 복이 온대요. 어릴 적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복이 와야 웃지, 복도 안 오는데 웃을 수 있나 그런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웃으면 복이 오더라는 거죠. 웃는 사람에게 진짜 복이 오더라고요. 웃으면 사람들이 다 반기고 다들 좋아해요. 속담에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침만 못 뱉는 것이 아니라 웃는 사람 다들 반겨하지요. 아기들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길거리의 강아지들도 웃는 사람에게 와서 꼬리를 칩니다. 웃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웃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현이죠. 짧은 인생 웃으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웃음 가득한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웃음 가득한, 미소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처음 인사할 때보다 조금 더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오면 선물 준다더니 당신의 미소가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 미소 주려고 오라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혹시 들어올 때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1층 로비에 준비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준비한 선물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말씀인 전도서 3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들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수고로 일하고 낙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전도서 3장의 말씀은 1절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천하 아래의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 천하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때에 대해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찾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생사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올 것이고, 울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웃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죠. 어느 날 춤추는 날이 있고, 어느 날 즐거운 날이 있지만, 어떤 날은 울 때가 있고 고난 가운데 고민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좋은 때로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살죠. 좋은 때요. 어떤 때가 좋을 때일까요? 태어날 때요. 여기 앞에 계신 어르신들은 젊을 때가 참 좋을 때이죠. 젊은 처자들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참 좋을 때다. 아이들 안고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참 좋을 때다. 그렇게 말하면서 좋은 때로 이루어진 인생을 바라봅니다. 태어날 때, 웃을 때, 춤출 때, 찾을 때, 사랑할 때 우리 인생 좋은 때로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우리 가족, 우리 인생 좋은 때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런 좋은 때를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좋은 때로만 이루어진 인생은 세상에 없죠. 살다 보니 좋은 때로만 이루어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읍니다. SNS 보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차만 타고 좋은 곳에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인생 편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은 편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만 있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 많이 있는데, 온통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보면 좋은 인생들 뿐인 거죠. 나만 불쌍하고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싶을 뿐이지요.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겁니다. SNS에서 좋은 것들만 보여주던 그 사람들이요,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 불면증에, 우울증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죠. 행복하게 사는 인꼬 부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뭐지? 지금까지 속은 건가? 아니요. 그런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좋지 않은 일은 감추고 살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좋은 때로만 이루어진 인생은 결코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바라고 살아요. 좋은 것으로만 이루어진 인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바라고 그런 사람들과 내 인생을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우리 1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태어나는 것, 즐거운 것, 춤추는 것, 사랑하는 것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아픈 것도, 슬퍼하는 것도, 눈물 짓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하시죠.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문장을 쉽게 번역해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때는 그의 때에 아름답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뻐할 때는요, 기뻐하는 것이 아름답고요, 슬퍼하는 순간에는 그때는 슬퍼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미움도 다 적절한 때가 있어서 그 때를 기쁘게 받아들일 때에 그 때가 비로소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아픈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건강함의 소중함을 알 수 없겠죠. 슬픈 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충분히 슬퍼해야 해요. 그래야 그 슬픔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슬픈데 안 슬픈 척 감추고 살면 오히려 나중에 병이 찾아오게 되죠. 장례식장에 갔을 때 슬퍼하던 한 권사님께서 교회로 찾아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 슬퍼했어요. 슬퍼할 만큼 다 슬퍼했더니 그 슬픔이 더 이상 우리를 옥죄이지 않는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슬픔도 아픔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것을 우리 인생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슬퍼할 때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파할 때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생할 때 고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때 진정 우리는 즐거워할 때 비로소 즐거워할 수 있고 건강할 때 비로소 건강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슬픈 일, 기쁜 일, 아픈 일, 건강한 일,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바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TV 보며 떠드는 그 자리, 이제 자고 일어나서 내일 어렵고 힘든 가기 싫은 그 직장으로, 그 학교로 걸어가는 그 자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깨달을 것이 아니라 몸담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영화사에서 영화를 보러 온 고객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죽기 전에 무엇 하고 싶으신가요? 1등이 무엇을 차지했냐면 여행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여행이라는 거죠. 가보지 못한 곳에 가보고 싶고 세계 일주를 하고 싶고 꼭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번지 점프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내어서 사랑을 고백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대학교 연구소에서 진짜로 실제로 죽음을 앞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무엇이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범하게 출근을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도란도란 모여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가족사진 찍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우리 모두는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없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곁에 있는 남편, 아내, 집에 돌아가서 만나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 부모님, 직장의 동료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 모르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세상은 무엇을 주나요? 마음에 근심을 주고 마음에 두려움을 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넉넉히 그 어려움을,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슬픈 날에 슬퍼할 수 있지만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슬픔이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슬픔의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기쁜 날에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슬픈 날에도 평안이요, 기쁜 날에도 평안이요, 우리의 일상에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을 그냥 의미 없이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우리의 인생이 모두 다 끝나면 그것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이후에 어렴풋이 그 죽음 다음에 무슨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말씀하죠. 돌아갔다는 것은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의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살아가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에 다니나 교회에 안 다니나 종교가 있으나 없으나 영원한 삶을 꿈꾸죠. 중국 황제 진시황이 영원한 삶을 꿈꾸어서 서북이라는 신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온 나라로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서북이라는 사람이 다녔죠. 구해간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영지버섯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지버섯 먹으면 불로장생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없어요. 진시황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영원을 사모했죠. 그러나 영혼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신화인 길가메스 서사시에도 이 영웅인 길가메시가 친구인 엔키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렵게 불로초를 구해옵니다. 구해오긴 구해오는데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뱀이 그 불로초를 훔쳐가고 말아요. 그래서 그 친구 엔키두를 살리지 못하죠.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구하고 싶은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사람의 것이 아니죠.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혼을 결코 찾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혼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결코 영혼만은 소유할 수 없는 거죠. 영혼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세상 만국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생겨났다고 말하지만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인생은 없어요. 우연히 생겨난 것은 목적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적자생존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것은 만든 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도 다 만든 거죠. 누군가 만들었어요. 왜요? 편하게 계시라고요. 물컵도 만든 거예요. 왜요? 물 담아 마시려고 만들었어요.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사람도 만들어졌어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서 우리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기에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요. 좋은 것 먹을 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곳에 여행 가서 좋은 것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내 인생 행복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먹고 가장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자살을 감행하기도 하죠. 내 인생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요. 의미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병약해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그 사람 내 인생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갑니다. 하나님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물건을 훔쳐서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죄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여기서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교회 안 다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끼지 않고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 길을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그 사랑의 선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 안 하지만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정말 망설인 이 자리, 내가 가도 되나? 가기 싫은데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간다고 할 수 있을까? 아프다고 할까? 바쁘다고 할까? 그래도 약속했는데 꼭 가야지. 망설인 이 자리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초대하신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다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약속하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크나큰 선물을 꼭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일상이라고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평안으로 이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또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아들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소중한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 속에 있을 때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아들고 기쁨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